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인가? 또는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6가지로 예를 듭니다. 6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또는 보복,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6가지 계명, 이 명령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완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지키는 것,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 그 동기까지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까지 해야 사실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사람들이 살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다툼, 분노, 미움. 이것이 살인의 동기예요. 예수님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사람,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그 자존심을 긁어내리고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살인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난 살인하지 않았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살인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살인한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그 행위를 저지르기 이전에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에요, 생각.
살인을 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 그 생각들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모든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명을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분노나 원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화평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게 뭐예요? 예배하러 오다가, 제물을 드리러 오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제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할 만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결국은 살인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분노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가서 화해하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은 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죠.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뭐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더 나아가서 화목하고 화평하는, 서로 화해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행할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아마 천상의 윤리일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 또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성장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뜻을 헤아려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되기까지 부단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